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입니다. 자, 요셉은 13년간의 세월을 노예로서의 삶, 또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 죄수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셉의 이런 삶은요, 요셉의 좋은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왕인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통찰을 부여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이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이 말은요, 감정이 복받쳐 오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특정한 행동이나 판단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특정한 행동이나 판단이나 말을 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떻게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는 자기 자리를 알고 섬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자리를 알고 섬깁니다. 자, 요셉은 오랜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제국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 대제국인 애굽 땅에 완전히 빅뉴스로 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끌려온 이 히브리인 사람이,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요, 이 애굽 땅에 완전히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자, 미국에서 어떤 선거를 할 때, 또 어떤 이러한 내각의 임원들을 내각의 이러한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중에 한인이 뽑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우리나라의 뉴스를 도배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뭐가 됐다, 미국 땅에서 뭐가 됐다 이러면서요, 우리나라의 뉴스를 도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당시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빅뉴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교만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요, 언제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로서 충성하며 봉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 청소와 주차 봉사를 자원해서 했습니다. 주변에서 성도들이 장로님 힘든 일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장로가 아니라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제 자리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성기른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애굽에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간의 대풍년입니다. 한 해의 풍년도 아니고 둘째 해의 풍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죠.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좀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요, 흥청망청 먹고 소비합니다. 여러분들 졸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졸부. 이 졸부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졸자예요. 갑자기 졸. 그 다음에 부자는 가멸부. 가멸부. 이래서 졸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갑자기 재물이 많아지고 넉넉해졌다는 말입니다. 단기간 내에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졸부다. 또 네 글자로는 벼락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농사 짓고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졸부가 됐어요. 수많은 땅을 경작하던 사람들이 다 수용이 돼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물론 자기 돈인데 뭐 자기가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에도 인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인격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이러한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는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로서의 이러한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졸부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과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막 흥청망청 돈을 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졸부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비유에서도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곳간을 헐어버리고요, 더 크게 짓려고 합니다. 왜?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7년간의 대풍년이 들었을 때에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7년간의 대흉년을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지금의 형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6장 6절 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요셉은 지혜와 절제를 통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이라는 위기의 때를 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영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자신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요셉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애굽 땅에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애를 둘을 낳습니다. 요셉은 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지은 아들들의 이름은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낳으면 어디 가서 이름을 줘요? 철학관 뭐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이름 짓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애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야 되면 철학관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잘 지어드릴게요.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돈 버리고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그러냐고. 여러분, 요셉이 지은 이 아들들의 이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담고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뭘 잊어버리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13년이에요. 말이 13년.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도 변합니다. 13년의 세월을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이 이름은 요셉이 자신의 고통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덮고서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과거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은 상처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잊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번성하게 하셨다. 자, 어디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어디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고난의 땅에서. 지금 요셉이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유학 갔어요? 아니요. 관광 갔어요? 아니요. 어떻게 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애굽 땅에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팔려왔어요. 팔려왔어.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의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력자인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살아남는 자가 실력자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와서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고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번영과 성공의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영광을 받으면 다 까먹는 거예요.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그의 삶에 대한 해석,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의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한국 전쟁 때에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자라난 아이들 중에 수많은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고난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물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죽이려고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7년간의 풍년의 시기를 지내면서 공물을 각 성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적성은 적성에 있는 이러한 성에다가 저장을 했고, 또 연천은 연천에 있는 성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게 했습니다. 자,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왜? 7년 동안 대풍년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지혜로운 준비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굶주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왕을 찾아오고 왕에게 와주만 합니다. 임금님,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 요셉에게 가면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애굽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요셉한테 오는 거예요. 요셉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자신만 살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 안에서 직원들에게 여러분 월급은 주는데 다른 회사보다도 안 주는 거예요. 일은 택단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핑계거리 되겠죠. 아, 나 내일 저기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뭐 누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예수 믿고 너나 잘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서로 상생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좀 더 덜 갔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애굽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했고 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했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을 지속적으로 또 지배적으로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다가 떠나가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